요즘 우리는 나라의 큰 혼란 속에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중에 우리가 여기서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기각을 원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또 인용을 원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하면 여기서도 아마 반반 갈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하면 그 앞의 내용들을 알아야만 이 말씀이 더 새로 가슴에 박히게 되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놓고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혀 걱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심각할 정도로, 왜냐하면 공중에 나는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일정 시기가 되면 다 피어오르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내가 굶어 죽게 만들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지금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놓고도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자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응답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70% 이상인 나라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독교인이 50% 미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족이 4명이라고 쳐요. 아빠, 엄마, 아들, 딸. 그러면 그 4명이 그중에서 한 명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을 전도하고 자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5,200만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오늘 성경 암송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가 세상에 과학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에 빠지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의, 이 부분을 성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해요. 이 나라에 복음화를 주옵소서. 북녘 땅에 신앙의 자유가 와서 그곳에 교회와 예배가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통해 세계 열방 미전도 족속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는 여러분 잘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그의 의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 의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의는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옷도 의, 옷 의자, 옷도 의지요. 그 다음에 뜻의자도 있어요. 뜻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의는 오르르 의자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but seek first.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첫 번째로 구할 것은 뭐냐면 그의 His kingdom,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의, 옳은 것, 정당한 것. 다시 말하면 나의 의가 아니에요.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 측 생각이 옳으냐, 진보 측 생각이 옳으냐, 자기 정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100% 옳다고 생각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에서 부부가 한 분은 보수, 한 분은 진보입니다. 한 집안에서 부모는, 예를 들어서 부모는 보수, 자녀들은 진보, 아니면 또 그 반대 성향. 그러면 나랑 성격이 다른 내 가족은 좋지 못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이제 출산할 때 응양하면서 벌써 진보를 달고 나왔습니까? 보수를 달고 나왔습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성향은 보수 쪽과 맞는 것 같아. 내 성향은 진보 쪽인 것 같아. 나는 극우 세력이 좋아. 나는 진보인데 조금 더 극진보가 좋아. 극좌가 좋아. 이 자기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이분이 김구 선생님, 여러분 뭐 얼굴 사진으로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 이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도자로서 오직 나라의 독립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헌신한 인물로 꼽힙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김구 선생의 그 주요 이야기 두 문장을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의 신앙과 나라 사랑이 배어 있는 그분의 어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았다. 이분은 자기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위정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많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처음에 마음에 든 당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당이 집권당이 되고 이 당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첫 번째로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분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게 하라. 해방 후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이 서구 열강을 따라가기보다는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를 모방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고유의 정신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K컬처, 문화. 이 김구 선생은 문화가
상당 수준 발전된 나라를 늘 동경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에 K컬처로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남아시아라던가 심지어 미국, 유럽에까지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열풍을 일으키고 있죠. K컬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랑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저 사람들의 생각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라고 말하지 마시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모여도요, 목사님들도 절반은 보수, 절반은 진보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보수들의 생각은 다 옳은 거고 진보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고 반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것은 그들의 입장과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한번 이걸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나는 극우 세력이야, 나는 극좌야, 그런 것들을 마음속의 색깔을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워버리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태어난 나로 정치적인 부분에 색깔이 없어요. 다 지운 다음에 기도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하면서도요, 은근히 내가 원하는 이념, 내가 미는 당 것들만, 당의 그 주장만 다 이루어지기를 나는 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기도를 다 해놓고도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혹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기도를 했다면 제 기도는 응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십자가를 지는 이 사명, 그걸 잔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혁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정권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고침 받고 예수님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소원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을 만들었으면 아주 막강한 당,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을 바로 배출할 수 있는 당을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어떤 혁명과 어떤 당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는 평화. 평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평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세상 과학과 이런 철학과 무속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계속 인간들은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게, 진정한 평화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야. 사단이 너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그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왜? 죽음 후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의 삶이 열리기 때문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가 대학 합격해놓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 때문에 울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대학생활도 새로운 더 좋고 더 기대가 되는 대학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평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면서 영적 평화를 느끼고요, 정신적으로도.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신병이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통계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전자제품 이런 걸로 인해서 생활이 편리해지면, 그리고 경제적으로 GNP,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정신적으로 좀 더 안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정신의 평화는 물질과 어떤 세상의 위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내 미래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에서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 이래서 너와 지금까지 함께 했고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임마누엘. 이 위로를 받을 때 우리 정신이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육신적 평화. 이거는 건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면요, 평화가 오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기 위해서만 채찍을 맞은 게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수많은 고통스러운 채찍질을 당하셨는데요, 그분이 당하신 그 채찍이 우리를 낫게 하려고 채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 부분들은 죄만 아니라 이 질병까지,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겪는 이 질고나 모든 것들은 큰 뿌리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죽음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아픔도 오고 정신적인 눌림과 고통도 죄에 원래 들어가면 이 죄에 대한 깊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갑자기 감기 걸리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 죽음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는 것도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죄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 평화, 정신적 평화, 육체적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두 번째는 화평을 만드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성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우리가 구국기도회를, 특별 구국기도회를 할 거예요. 제가 이건 오래 계획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개인 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합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시고,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절한 부분들의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꼭 정치인들, 대통령, 또 어떤 내가 원하는 이념,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온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국기도회를 우리 이수교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특별 구국기도회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모이셔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그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과 응답을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경건한 삶을 백성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1985년부터 87년 동안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그 다니던 청주 운호고등학교 바로 위에, 언덕 위에 서원대학교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운호학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1986년, 87년 대학생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서 얼마나 많은 데모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수업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한 2교시 정도 끝나고 나와 보면은 대학생들이 칠탄을 맞아갖고 머리에 밀가루 엎인 것처럼 칠탄 가루하고 막 이것 때문에 막 퍼쩍퍼쩍 뛰면서 와갖고 내려와갖고 그 수도 꼭지 틀고 거기서 막 그 씻어내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뭐 대학생들만 참석합니까? 40대, 50대 사람들이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서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것이 바로 디모데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독교 부흥은 기도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1907년 장대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는 사경회 말씀 집회입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척 봐도 이 사람들 그냥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명 이상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놀랍고, 1907년 당시에 평양에 이렇게 큰 예배당이 있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여기에 이렇게 정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운집된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북한에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근데 이 1907년 평양 대붕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서적들 또 자료들, 인터넷 자료들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이 1907년 대붕이요, 언제 시작됐냐 하면은 1903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유사하게 너무나 나라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1904년에서 5년에 걸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로 인해서 한국은 일본의 지배 아래 놓일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회적 혼란과 가난, 민족의 위기의식을 극심하면서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은 위기의 때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고 부흥을 위해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3년 원산에서 최초로 성령께서 회개운동을 일으키시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선교사님 중에서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의 사역이, 왜 선교사들의 사역이 이렇게 힘이 없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약간 하등하게 보는 의식들이 선교사님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디 선교사가 그거를 공적 집회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백합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합니다. 부흥은요, 남의 탓을 돌리는 자세에서는 사회적 분열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치인들 중에 정말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사과하면서 새롭게 밑바닥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자꾸 국민들은 분열되고 혼란만 일어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개혁은요, 남의 탓을 돌리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내 잘못이고,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희생하지 못했던,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내가 영적으로 게을렀던 걸 인정하면서 내가 바뀔 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이 회개 기도를 일어나는데 원산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906년 평양 장대현 교회, 이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공적 집회에 나와서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분이 길선주 장로님, 감리교 장로님. 이 길선주 이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이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장로로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제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죽어갈 때 저는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로이면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웁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자백을 통해서 335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그 교회에서 막 눈물의 회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 민족을 강대국의 손에 넘기지 말라고 막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이제 서울로 넘어오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전라도로 내려가고 강원도로 내려가고 충청도로 내려가면서 대한민국이 뜨거운 영적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운동, 하디 선교사의 진솔한 자기 회개로부터 기도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탄핵을 놓고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어쩌면 이런 고난이 왜 오는가? 담임 목회자인 저부터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잘못은 아닌가?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편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정자들을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못한 우리 영적 게으름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진 않았는가 돌이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기도한 후에 결정이 어떻게 나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 이민족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김구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에 진정한 정의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